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왜 웃음이 나오시오? 매주일 성경 읽을 분량 한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 매주 주보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성경 다 많이 읽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읽는 것만큼 성경의 내용을 의미를 깨닫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성경의 박사가 되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이 하나하나 쌓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 내용이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과 그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어지는 것,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 같이 자라가야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아는 것과 또 읽으면서 깨달아 믿음이 되는 것이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수도 없이 읽었는데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성경을 천독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는 많이 아는구나.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불신자들 가운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성경 박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고 결국은 불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내가 읽는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 중심, 사건 중심으로 이를 읽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으며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했는가? 이렇게 성경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니까 결국 결론은 우리도 모세처럼 됩시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됩시다.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일학교를 거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주일학교 공과가 요즘은 좀 많이 좀 세련되게 바뀌어졌더라고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성경 주일학교 공과 공부의 내용은 전부 영웅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성경이 가르쳐졌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다. 홍해를 갈랐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등등 모세가 행한 위대한 사건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견뎌내었다 등등 이런 모든 사건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남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었구나,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영웅당처럼 우리가 성경을 어릴 때 배울 때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은 것은 전부 위대한 인물들, 그들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며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며 모세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길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가며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과 성경을 깨닫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빌립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일어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던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 하여 사마리아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마리아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립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사임합니다. 그리고는 광야 길로 가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의안이 벙벙한 일이죠. 아니 왜 갑자기 잘하던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광야로 가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우리에게 뭔 섭섭한 일이 있었나? 왜 우리를 버리고 가버리지? 아마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가라고 강제로 보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빌립 역시 어느 날 뜬금없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너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열심히 전도 사역 잘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있는데 왜 사람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빌립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사마리아 사역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에서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 길로 갔습니다. 가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광야에 사람이 잘 없거든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가끔가다 뭐 짐승들이나 만날까 진짜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곳이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어쩌면은 그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그 광야 길로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 마차 한 대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놀랍게도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그 관리인 넷이가 이디오피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수천 킬로가 되는 먼 길입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길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먼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교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예배당 거리 조금 멀다고 안 나오는 시대죠. 예배당 의자가 좀 불편하다고 안 나오는 시대,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이런 시대. 그런데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천 킬로가 넘는 그 먼 길을 오직 한 가지 일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그 먼 길을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참 귀한 성도죠. 더 귀한 것은 이분이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성경이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성경책 사실 재미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성경을 재미로 읽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은 정말 머리 아픈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니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선지서들은 더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책이 선지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시가 이사야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빌립이 보고 신기했습니다. 와, 어떻게 성경 읽는 사람을 다 만났네. 가까이 다가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글만 자꾸 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읽으니까 예배하러 올라왔다 내려가는 그 기간에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성경 읽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이 내시가 지식적으로는 성경의 내용이 환하게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었을 테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성경만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이 내시는 그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뭔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빌립에게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고난주간에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끌려가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고 있는 그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인지 그게 깨달을 수가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깨닫지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을 만났는데 그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 이사야스가 가리키고 있는 그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내용이 오늘 이 빌립의 내시의 그 심령 속에서 너무나도 환하게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이 내시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세례를 받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천 킬로나 되는 먼 길을 몇 달씩 걸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갈 정도로 아주 예배에 대한 정성도 대단했던 그 인물인데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성경은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빌립을 만나 오늘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기꺼이 아마 미뤄왔던 세례를 그 달이 당장에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가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사람,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던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평소에는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리가 없어,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 구원받아서는 안 돼,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이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가 되어진 것이에요. 빌립으로서는 이제는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멋지게 내가 목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충분히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이제 성도들을 잘 가르치면서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목회 사역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 사마리아 교회 시부 사면하고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빌립을 이렇게 쓰셨습니까? 결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그 큰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설교를 하는 빌립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아무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려 주신 거예요. 아마도 이 내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도 답답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내시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큰 교회를 목회하는 빌립을 하나님께서 불러 이 내시에게 붙여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자들과 성경을 깨닫고 싶어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가 된 것도 내가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선거운동을 해서 된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는 선거운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빌립이 덜컥 당선이 된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집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냥 집사의 자리에 올라서 교회 헌금 정리나 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간 것이에요. 가서 할 일이 없으니 말씀을 전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작을 하고 났더니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빌립 앞에 굴복하여 빌립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도 빌립이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로서 이제 목회자가 된 것도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안에서 갑자기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또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큰 사역을 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서 사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빌립과 내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주일마다 와서 왜 설교를 듣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고 싶어 하기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발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성도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통독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드라마 보는 시간에 1시간씩 재밌게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다가 요즘 중간중간에 광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 보기 싫거든. 광고 시간에 성경 읽으시고 보통 광고가 한 1분 정도 나옵니다. 드라마 볼 때 성경책 옆에 딱 들고 보다가 광고 나오면 성경 펼쳐 읽으십시오. 보기 싫은 광고도 안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드라마 한 편 끝날 때쯤이면은 적어도 성경 한 장은 안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되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아이고, 그냥 우리 목사님 성경 읽어라 하니까 그냥 분량만 채우기 위해서 딱 그냥 글씨만 주르륵 읽고 성경 다 읽어서 그러시지 말고, 저는 성경을 다독하는 것보다는 정독을 원합니다. 정확하게 읽으면서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입니까? 타인입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거나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거나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그냥 불러서, 목회자라고 있는 빌립을 불러서 이 네시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이 이 성경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읽지만은 깨닫지 못했던 그를 위해 하나님이 목회자라던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불러내어 이 네시에게 붙여주어 성경을 깨닫는 기쁨과 믿음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와 복을 주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